거룩이 자꾸 이제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좀 기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사실 딱 이거 하나인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구원받았어도 다른 존재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육신이 그래 죽어야나 끝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깊은 교제에서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유일하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개념이 아니고 1차적으로 2차적이고 1차적인 것은 나와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이게 출발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하려고.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다 탐심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 돈이 꼭 많아서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진짜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좀 아니니까 뭐 저부터. 그러나 하여튼 좀 해방돼야 되고, 또 여러분 좀 세상의 압력으로 성공 등식 굉장히 있죠. 성공 안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실패할 때 큰 고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되는 그런 세상의 그런 공식들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나니, 왜 그 십자가를 임하며 내가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한 그러한 죽었다면, 이걸 그리스도의 출발로 본다고 갈라디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죽어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진 갈등은 많이 사라져요. 내가 세상에 죽으면 뭐 그래 어때 뭐 세상에서, 그러다 주님 오시는데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갈등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거죠. 반증하는 것들. 이게 죽어야만 평강의 화목이 오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대체할 수 없다.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는 열심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은 세상 향해 있으면서 열심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구원이 전혀 아니잖아요. 구원은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죠. 그래서 참전 거룩의 출발을 밑에 내려오면 단지 윤리적 도덕적 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영향을 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보이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성공 방식.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옳다. 그 사람이 진짜 이런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밑에나 그 다음에 38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윤리적 행동의 향상,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제한하지 말고, 구원의 증거를 그런 걸 보지 말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 방향 전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것. 이해하려면 세상이 뭔가를 이해하죠. 세상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냐? 세상의 모든 시스템. 사단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거꾸로. 세상을 따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 세상이 적대적이죠. 원수편에 가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 하나가 되려면은
그러면 거룩은 뭐냐? 세상과 온전히 달리하는 것. 거꾸로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해 줍니다. 열심히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의 방향이 다르면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윤리 도덕적 이슈가 좀 윤리 도덕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삶의 문제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에게 합당한 위치를 드려줘.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고 섬겨야 돼요. 특별한 위치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할 수가 없으니 그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왜 나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느냐? 난 다른 신과 다르다고 말하는 이게 거룩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에게 다른 위치를 드려요.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신이 있다, 신들이 있다고 없으니까 그냥 전혀 다른 분이죠. 완전 차원이 다른 분. 우리 이제 그걸 이게 신앙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차원이 다른 분을 모시고 존 칼빈이 유명하신 종교 개혁자인데 그분은 어떤 차죠? 뭐 그분이 뭐 다 완전한 분은 아니고 또 그분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많이 있었죠. 그분은 뭐냐 하나님 자다가도 누가 옆에서 하나님 그런 벌떡 일어났다. 하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적어도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인정. 하나님 뜻이라면. 그럼 우리는 여러분 100번 딱 그냥 종결입니까? 모든 것이 종결입니까? 물질도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 이러면 인정 사정 없이 타협할 거 없이 그냥 앞뒤 가릴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감동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많죠. 그러나 좀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 말아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좀 이게 좀 애매모호한 윤리적으로 조금 나는 옛날에 뭐 음란에 음란치 않아요. 나는 뭐 도덕질 안 하고 말도 좀 변했어요. 이걸 여러분 거룩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자세죠. 하나님 1번이나 그 말이죠. 1번씩 그 하나님 말하면 아내도 남편도 원수처럼 여기나 요 자식도 말이죠. 원수처럼 여기나 그 말이죠.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비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랍 그러니까 모압 백성이 음란한 짓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레인들에게 칼을 주면서 너희가 먼저 내 친척을 먼저 치라고. 이게 거룩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 또 내 형이 그 음란한 짓을 했으면 가지 말고 네 형부터 먼저 죽여라고. 잔인한 명령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이것이 거룩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점점 중심에 들어서기 사람과의 모든 관계나 이런 것들 다 그것이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1번을 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고 고귀하신 분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아예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런 선악과를 보면요. 선악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재출발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놓는 경계선을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뭐라고 유혹하면 너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뭐예요? 하나님처럼 선각을 하나님과 이 아담이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 할지라도 그는 창조주고 피조물이죠.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데 죄는 뭐냐?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또 이거 먹으면 지혜가 풍성해. 모든 건 하나님처럼 다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룩의 반대되는 거죠. 거룩의 반대죠. 거룩은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 먹지 말라 그러시면 목숨을 걸고 먹지 말아야 돼.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경계선 너무 무너뜨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인간. 너 이렇게 뛰어나잖아. 너 지혜가 많고. 아주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 선악과 먹고 지혜만 생기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봤을 때 가장 여러분 악한 죄. 윤리적 도덕적인 게 아니라 음란하고 방탕하였던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근접한 죄가 뭐예요? 교만의 죄, 교만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 경계선이 무너졌겠죠. 우리가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똑같은 위치거든.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분의 드리시는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늘에 있고 우리 땅에 있고 당신은 창조주 나는 죽어봤다는 피조물이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자입니다. 나를 공유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드린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깨달아야 돼. 정말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뭐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안 봐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돕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자의 자세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까? 왜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그거는요. 기도 자체가 어떤 그런 마술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가 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진흙이고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이 고백이 기도예요. 기도 자체를 해보면 뭐 마술처럼 막 그래서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지명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간절히 부서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 나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5분 기도하는 것이 방황하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자의 마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배웁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좀 나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오해일까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그러나 그래서 맨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기도 자에 기도도 시작도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어째 기도하든 뭐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자의 자세가 뭐예요? 기도의 자세가 금방 말한 기도의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 1시간 좀 뭐합니까? 혼자 넋두리하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이 기도의 출발인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짜 도우심 없어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럼 왜 기도하기 싫은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야. 교만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오늘 하루인데 뭐 하루 잘 갈 수 있겠지. 내일부터 기도하지. 이런 잘못된 생각. 저도 월요일 날 쉬는 날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또 저녁에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면. 그러나 이게 이 생각이에요. 아침에 왜 일어나서 내가 쉬는 날인데 생각받고 옛날에 막 퍼지고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쉴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작가는 이슈가 아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돌입하느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인 위치에 드리는 거죠. 당신 없으면 나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고백이다.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면. 그럼 성령 역사는 뭐냐? 성령 역사는 하나님 자리에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다. 다른 거 이상한 거 아니죠. 자꾸 은사에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신비적인 사역만 그렇게 가지만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기보다는 성령이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놓쳐 이런 매우 본능적에서 우리 육신은 헌신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깨닫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모든 것 중심에 두도록 성령을 시작합니다. 38페이지 넘어가면은 거룩하게 구별지단 말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는 이제 설명한 38페이지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나타내겠다는데 순서를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 풍속을 좇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풍속과 규례를 행치 말라. 너희는 나의 법대로 따르고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 거려고. 거룩하게 산다는 여기서 이제 율법에 따라 산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를 의무를 가져.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사람을 드러낼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거룩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삶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으라. 이게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순간 여러분 거룩하게 살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목과 화목하려면 거룩하게 된다. 본성이 많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의무.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제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먼저 와요 항상.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안 됩니다. 신분적으로.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일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으는 것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됐으니 거룩하라. 시작.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라.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셨지만은 너희는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의무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우리 성령이 도우시죠. 그렇지만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서 거룩하게 신분을 주는 것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룩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것. 이건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야 이해가시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우리 의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말이 달라져. 말이 핵심. 생각과 말이 이거 못 잡으면 거룩한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어떻게 침묵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이걸 지금 배워나갑니다.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성령이 우리가 계셔서 뭡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 소원을 둘 수 있고 그것을 행하도록 자극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강하신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뭐냐? 선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 하실 때 그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주시죠. 저를 그 교육대 자녀들 돕는 일일 때 이거 뭐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자 자녀들 돈 없어 대학도 못 가니까 좀 도와줘. 선한 소원이 일어나죠. 소원 이렇게 주신다. 선한 소원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참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행하도록 자극하십니다. 성경 자극하시죠. 우리들이 뭐 말씀 통해서 자극받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서 자극받기도 하고.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자발적 순종에 달려있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다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렵죠. 거룩하게 된 사람 다 거룩. 왜냐하면 신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거룩하게 돼. 거듭날 때 완전히 우리가 육신까지 다 거룩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명령할 필요 없어. 그냥 거룩해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분만 바꿔놓고 영혼만 바꿔놓으셨지 육신 그대로 놔두시면 이것을 가지고 거룩해지라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설명하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늘나라 가서 모든 상급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계급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어.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높은 자리 가고 나는 심부름 해야 할 텐데 하늘나라 가면 난 그렇게 생각하기 싫죠.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다 아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룩하게 되신 우리 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 헌신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 정도로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헌신과 투자를 그 나라를 사겠죠. 그래서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심는 거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거냐. 여기 이 땅에만 하늘에서. 그러니까 좀 그 비결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바랄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힘 주죠. 순종하려면 다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저도 눈이 제일 가장 약하게 태어난 부분 중 하나가 폐, 눈. 다 연결되어 있긴 하죠. 코. 눈 일생 동안 그렇지 저는 책을 또 많이 보고 또 이제 인터넷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 어저께 그렇게 됐냐 기도하면 주님 하나님께 내가 좀 알려드린 거지 정보를 준 거예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더만요. 근데 나는 뭐 솔직하게 그렇게 또 하나님 좀 주었어.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주님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필요한 건 눈이잖아. 그래서 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눈이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냥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발버둥 쳐야 돼. 발버둥 치고 마치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나면 이제 열심히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잘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지. 이렇게 잘하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이제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줄기찬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거룩이신 그리스도 빨리 끝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할 말을 말하면 거룩한 삶. 이러한 대제사를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덕. 다시 한번 여기서 윤리를 도덕적 의미로 보면 안 된다. 거룩이란 말. 그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실패했단 말. 그 말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어야 돼. 중심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예수님에게는 분리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죄를 보시고 죄에 대한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죄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 유혹이 안 되지, 아예? 스쳐자는 생각이라도 하는, 그러나 항상 이 모든 죄를 마음에 품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셔서 죄짓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에 대한 그 자세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제가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기적을 행하는 거나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내 말,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100% 아버지와 연결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게 이슈가 되면 안 됩니다. 비너스 보세요. 비너스가 음란한 하는 일에서 데리고 오는 그 젊은 지도자를 봤고 지도자가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갔을 때 창을 들고 가서 둘을 배를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까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죽일 권리가 그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격려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지 죽이는. 근데 그에게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열정이 있잖아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니까. 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니까. 나는 네가 내 친척이고 뭐고 나 상관없어. 그 열심과 열성이 하나님부터 나왔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걸 거룩이라고 말한다. 원래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저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냥,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자기 자식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나는 그런 것이 거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다. 그런 일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 일 않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여기서 너무나 편의주의로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 먼저 자기 편의, 자기 안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2번으로 끌어들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죄 중에 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번 놓지 못한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성경 있는 시대로 똑같이 돌아서 뭐 칼로 죽이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지만은 그런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 그런 벌법들 아브라함, 요셉 뭡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네 자식, 네 사랑 독자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요? 새벽에 일어나가서 그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가장 정확한 예수의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잘하고 뭐하고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나는 그 관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좀 얼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인물이냐. 이 하나님이 자라나야 돼 우리 안에서.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1번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은 하지 말고 안 해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음란을 만듭니까? 하나님 음란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뭐라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공경하는 거죠. 1차적 원인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기 몸을 교회에 내어주신 것처럼 왜 우리 아내를 그렇게 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돌려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정말 이건 원수같이 이건 이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본을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모든 것이 자리 잡히가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형중에 거하시는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에 딱 자리 잡으면 성이 요동치 않아요. 우리 인생이 왜 요동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생각과 모든 것 행동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고 안 하고 아담과 이브의 죄가 뭐 이걸 거절하는 거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냐고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 판단이 있어 내가 모르게 옳음을 하는 거고 하는 거고 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걸 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중심에 서 있고 이것이 죄라고 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온 성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나도 그래서 아까 우리 장학금 얘기했지만 제가 기쁘고 다 돈 주는 거 보죠. 막 그분이 응? 돈 매달 얼마씩 보내는데 큰 돈 막 보내주시는데 내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더 기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 소리 듣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는구나. 어떻게 보세요? 4년 동안 이 계약을 했어서 4년 동안 내가 도와줬는데 만약 3년 끝나 1년 더 남아서 우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정확히 끝나자마자 이걸 이어져서 그분이 이건 헌금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돌보시는구나. 얼마나 놀랍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배워야 되고 하나님 보는 게 충만해야 되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돈이 뭐 썩어 나가겠습니까? 엄청난 돈한테 자기 희생해야죠.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바치지.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놓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셨으니까 슬피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남편이 맨날 이뻐요. 그리고 남편이 다 울어요.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인간은. 그러나 뭐야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 울면서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그가 기쁨으로 다른 입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저거 보세요 그 여자가 높임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놀라게 축복.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싸우죠. 내가 싸워서 남편을 부숴서라도 뭐를 존경하게 만든 복종. 이게 서로 그런 거. 예를 들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고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이 뜻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만들었다. 또 밑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같이 우리 거룩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거룩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고 그분의 힘을 빌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근데 모든 영양분이 어디서 온다? 머리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룩의 모든 힘은 어디서 온다? 그분에게서 온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자, 질문 사항도 그렇고 자 시간 많이 쫓기니까 그러면 오늘